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월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임직식을 통해서 61명의 새로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참 겨울 날씨로서는 날씨도 너무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셨고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잔치가 참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또 많이 수고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 찬양대를 비롯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어젯밤에 자다가 새벽 2시에 잠이 깨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과 찬양했던 그 찬양으로 제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서 61명의 임직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큰 수술을 연기해놓고 이렇게 선출하고 세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제게는 더 귀하고 뜻깊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괜히 다른 분이 임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배 아프신 분 안 계시죠?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남의 일이라고 느끼시고, 아니 심지어는 배까지 아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61명의 이 귀한 일꾼들을 우리 선두교회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선두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두교회가 복을 받고 선두교회가 더 든든한 하나님의 집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의 축복이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잔치입니다. 우리 임직자들 기쁨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임직식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앞에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 세일의 새벽 성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두교회를 더 큰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징검다리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부터 시작될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다니엘 성회는 우리 선두교회의 6월절과 같은 그런 큰 잔치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 부흥회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인천의 새벽을 깨우는 그런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해마다 이 다니엘 성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40주년을 맞는 그런 뜻깊은 다니엘 성회가 될 텐데 올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선지서의 이 말씀은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 그리고 거기 살던 주민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린 기원전 570여 년 이후에 그 포로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이제는 다 무너진 폐허더미가 되었습니다. 살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은 버려진 땅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반드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황폐해진 이곳이 다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양떼들처럼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예언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예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유대인들은, 원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그 땅에 다시 너희의 나라를 재건하라 하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그 다음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기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언제든지 그래도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무 똑똑하시다.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래도 하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쩔 때도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면서 그 땅에 3년이 넘게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요, 가뭄이 들면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면서 왕 아합에게 가서 말해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면 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리라 하시면 비 내려질 줄 믿습니다. 3년 동안 안 오던 하늘에 하나님이 비 내리시겠다고 하시면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비가 언제 오게 되느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맨 끝까지 가야 됩니다. 45절에 가보니까 거기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는 왕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큰 비가 올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갈멜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42절 이하를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가 없어 가뭄이 들어 죽음의 땅이 되었으니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사환에게 저 꼭대기 끝에 가서 하늘에 비올 징조가 보이나 가서 보아라. 사환이 가서 보니까 메마른 하늘에 아무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가서 구름이 떠 있나 보아라. 또 가봅니다. 한 점도 없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7번씩이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지, 또 기도하고 또 오는지.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마침내 저 바다 쪽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할렐루야,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그랬더니 45절에 가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뭐가 내렸습니까?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실 터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니신가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들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는 또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뽑습니다. 그거라도 있으시잖아요. 다 있으시잖아요. 요즘은 신방하면서 성구 영신 예배 못 나오신 분은요, 그 자리에서라도 뽑기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너무 늦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기도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많지만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그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데 말이죠, 그런 거 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내가 잘해서 이루어간 내 작품인지,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건지 우리의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약속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약속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축복을, 그 약속을 엘리야가 그리했던 것처럼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꿈이 있고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도 없고 계획도 없는 그런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오늘 일어났지만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주일, 하나님, 이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올 한 해도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한 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힘써야 할까? 우리에게 그런 꿈과 계획과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014년 여러분들에게 새해 결심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우리에게 아무 생각이 없다면 2014년이 우리에게는 전혀 새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전에는 달력이 새 것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새해가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런 꿈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 자기 인생, 자기 사업, 자기 진로 많은 계획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실제적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꿈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은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꿈을 이루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꿈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 맡기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까? 내 결심과 내 힘은 그 일을 이루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임직을 받으신 우리 임직자 여러분, 평생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 있으시지요? 그렇게 결단하셨지요? 그러나 우리의 결심은요, 우리의 꿈은 약하잖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우리의 힘으로는 내 결심조차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사탄은요, 우리의 선한 꿈과 우리의 좋은 계획들, 사탄이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가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아무 계획도 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목표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꿈과 계획은 많이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꿈과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계획이 있을지라도, 꿈이 있을지라도, 아니 꿈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크다면 우리는 더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많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래를 향한 꿈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곳곳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이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노령화 현상이 이 사회 전반에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우리 당회원 수련회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래서 책 한 권씩 미리 읽고 오시라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만 지나간다고 그게 미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축복의 새 땅으로 열려지게 되어질 것이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래를 준비하는 2014년에 중요한 사역으로 청라 사역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갈 것인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계획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최선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입학을 위해서, 또 우리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계획이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이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던 그들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그 홍해를 건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애굽 군대가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 가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심히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거기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 있는 홍해 앞에 막다른 골목길에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막혀있는 홍해 속에 새로운 길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꿈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성전 건축 오늘 오후에 새해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건축, 재개발 지금으로서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홍해 속에 새 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든지 임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을 가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큰일 났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병은 네가 죽을 병이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가겠다 그러니 내 인생을 정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인생 끝장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1절인데요 2절, 3절, 4절, 5절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5절에 뭐라고요?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라고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다 같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로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너는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내 생명이 15년 더 연장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히스기야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모든 인간의 방법이 끝났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병에서 다 우리가 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아이가 병들어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사무엘하 1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다윗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살아나지 못하고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대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슬픔과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디딤돌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대신해서 다음에 주신 아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헛되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발판을 준비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다음의 축복을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번 우리 제16차 다니엘 세일의 새벽기도 성회는 제가 룻기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은혜, 이거 제가 정한 주제인데요. 믿음의 길로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구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번 3주간의 이 기도학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없는 이유도 많을 것입니다. 기도하기 힘든 핑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도 기도해라. 그러면 길이 열리고 그러면 너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 있습니다. 준비하면 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그릇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직식도요, 보면은 임직 받는 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는 만큼 그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성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서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다니엘 성회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축복의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그래도 기도합시다.